9월 12일 금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해당되는 말씀은 스가랴 11장에서 14장 말씀인데요. 저랑 함께 보실 말씀은 스가랴 1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새 만화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내가 이 땅에서 우상의 이름을 지워서 아무도 다시는 그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나 만군의 주가 하는 말이다. 나는 또 예언자들과 더러운 영을 이 땅에서 없애겠다. 그런데도 누가 예언을 하겠다고 고집하면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자식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주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말을 하였으니 너는 살지 못한다 한 다음에 그를 낳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이 예언하는 그 자리에서 그 아들을 찔러 죽일 것이다. 그날이 오면 어느 예언자라도 자기가 예언자 행세를 하거나 계시를 못 본 것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예언자처럼 보이려고 걸치는 그 거친 털옷도 걸치지 않을 것이다. 그러고는 기껏 한다는 소리가 나는 예언자가 아니다. 나는 농부다. 젊어서부터 남의 머슴살이를 해왔다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그에게 가슴이 온통 상처투성인데 어찌된 일이요 하고 물으면 그는 친구들의 집에서 입은 상처요 하고 대답할 것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계속되는 그 하나님의 정화의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런 정화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절, 2절, 4절에 반복되는 그날이 오면이라는 이 단어를 통해 이 본문 1절부터 6절의 어떤 말씀을 한 덩이로 묶는 그런 역할, 그날이라는 이 시험으로 묶는 역할을 오늘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이 그날이라는 이 단어가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것입니다. 죄와 부정함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끗하게 된 이후에 그래서 그들이 깨끗하게 된 그 상태 가운데 여호와께서 임재하시면 이들 가운데 어떤 변화가 일어나겠는가. 그래서 2절에서 6절에는 정화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다루는데 특별히 거짓 예언자들이 어떻게 징계를 받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끊어지는지에 대한 현상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목격할 수 있죠. 그러므로 오늘 스가랴 1장부터 6절까지에서 정화가 해당되는 그 부분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에 정화가 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통치, 말씀의 정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죠. 그날이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임재하시면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과 우리 사이에 잃어버렸던 관계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되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온전한 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의 말씀과 분별이죠.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못된 말씀으로 거짓 예언하는 모습, 우상 숭배자들, 거짓 예언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 가운데 한 세력을 담당하고 있는 거짓 예언자들, 이들은 끊임없이 주의 백성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야 할 수밖에 없게, 떠나며 살 수밖에 없도록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날에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면 우리 가운데 먼저 회복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면, 주님을 우리의 왕으로 정말 우리가 섬기고 있다면 먼저 우리 가운데 점검해야 될 중요한 가치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의 회복인 것입니다. 거짓 예언자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거짓 예언자들의 유혹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사탄이 뱀의 형상을 입고 와서 하와를 유혹했던 그것과 동일하죠. 바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는 그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우리가 왕이라고 얘기하고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삶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거짓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인본주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안식과 회복이 있고 성도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의 충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고 말씀이 회복이 되면 뭐가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즉 말씀에 충성된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시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화란,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고 말씀을 말씀대로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이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 것이 바로 이 분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 스가랴서 13장에 예언했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날이 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될 그날입니다. 그날이 되면 온전한 하나님 말씀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것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숱한 메시지, 또 우리의 관계, 여러 가지 미디어 매체를 통해 우리 자신의 유익과 안위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라고 하는 메시지에서 분별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삶을 드리는 어떠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 여러분 그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진정한 평안과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정화시키실 때 먼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 바로 말씀의 회복입니다. 세상의 메시지, 거짓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우리 자신의 삶을 융택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우리를 풍요롭게 하는데 집중하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때 거기서 진정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란 주님을 따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같이 숱한 잘못된 메시지, 유혹 많은 메시지들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고 흔들릴 때마다 이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